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정도 청년 찬양이 있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미국에 한 인디언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족의 전통이 있었는데 딸이 성년이 되면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옥수수 밭에 데려가서 인생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성년이 된 딸을 데리고 옥수수 밭이 쫙 펼쳐 있는 일항으로 가서 그 고랑 첫 번째에다가 세우고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밭 끝까지 가면서 가장 좋은 옥수수를 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한 번 내디딘 발걸음은 뒤돌릴 수 없고 한 번 본 옥수수는 다시 보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와 같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일항에서 출발해서 쭉 보면서 이 딸 아이가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옥수수일까 고르면서 끝까지 가는데 결국은 이 딸이 그것을 쉽게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겠지, 좀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겠지, 이것도 좋지만 좀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맨 끝에 밭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딸들에게 좋은 남편감을 고르고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가르치는 인생 공부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은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 분도 있겠고, 그러나 혹 어떤 분은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좀 더 고르다가 하필 이 사람을 만나서 왜 내가 이 고생을 할까 하며 후회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어떤 분은 내가 좀 더 기다렸다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콩꺼풀이 쓰여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한다,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겠거니 기다리다가 때를 놓쳐서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선택이 옳은가, 이게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둘러앉은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서 늘 아름다운 선택, 좋은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후회 없는 신앙 되길 원하고, 마지막 주 앞에 선 날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만남의 축복 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일평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흥분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너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보고를 해요.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선교 여행에 가서 좋은 일만 있었을까? 기적과 같은 일만 있었을까? 아닐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증언하며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날에 우리가 승전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쁨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고 우리의 귀한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까지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께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와 같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가서 선교 행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 수고를 알기 때문에 잠깐에도 아마 휴식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귀한 시간을 마련해서 따로 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라가 한적한 곳에서 좀 쉬기를 원했는데 무리들이 먼저 알고서 주님이 가실 곳에 이미 진치고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쉼이 필요했는데 그래야 쉬어야 또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과 제자들에게는 큰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몰려온 무리들을 얘들아 우리가 피곤해서 지금 쉬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오면 좋겠어. 그러고서 다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오시는 대로 제가 환영을 하고 또 제가 직접 내리는 건 아니지만 커피도 뽑아드리고 그렇게 함께 대화도 나누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면 바로 토요일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말씀을 구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쭉 준비해서 토요일 날 딱 그 말씀을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야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막 토요일 날은 제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시간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미리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또 한님 천지 와서 계속해서 머물러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조바심이 납니다. 지금 준비할 게 너무나 많은데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좀 마음이 졸여져요. 토요일 날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뺏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활용해야 주일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많은 사역으로 해서 심신이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영접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한 거 보면 주님께서도 짜증나실 만도 한데 이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고 못 배운 사람부터 많이 배운 사람들, 못 가진 사람들부터 많이 가진 사람들, 낮은 권세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어루만지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내가 먹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내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목자가 필요해서 그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 가장 양들은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정말 그 모든 양과 같은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스스로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많은 무리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될 저 사람들조차도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무리들을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나의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참된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이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영의 양식이 필요해서 그들의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빈 공간을 주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냥 두세요. 네, 괜찮아요. 자,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었던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이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나 너무나 은혜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도들은 점점 걱정이 됐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 보니까 점점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에? 빈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녁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 사람들이 지금 저녁에 있어서 배고플 텐데 이 사람을 내려가서 이 마을에 내려가서 먹게 하시지요.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그럼 빨리 서둘러야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자, 다음 말씀은 또 내일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둘러 내려가세요. 가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쉬었다가 내일 만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으면 주님께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전 전반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현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습니다. 37절 중반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들여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한 거죠. 아니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사람들 노동자들 하루에 품값이니까 하루 품값을 10만 원씩만 잡더라도 그 2만 명이 모였으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돈이 있을까? 그 많은 돈이 있어야 그것을 사다 먹일 텐데 그 많은 돈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해외 선교에 나가게 되면 선교를 일주일 동안 단기 사역을 하고 맨 마지막 날에는 지역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모이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0,000원씩 잡아도 약 30명 정도가 오게 되면 약 3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미리 예산을 짤 때에 그 3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따로 책정해서 이것은 나중에 식사비 그렇게 준비해 두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날 저녁 식사를 많은 무리에게 먹이고 싶다면 얘들아 오늘 저녁에 내가 한턱 쏠 거야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너희 2천만 원 준비해. 알았지? 그러고서 미리 준비했다면 그 중에 뭐 독지가 없겠습니까? 우리 좀 십시일반으로 돈 좀 냅시다 해서 거둘 수도 있겠고 그동안에 재정을 봤던 뭐 가려놓다가 이렇게 좀 준비해 놓은 돈도 있겠고 그러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 없이 주님께서는 2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같은 그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건 정말 너무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설사 2천만 원의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참 좋은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2만 명이 모인 거야. 2만 명이 모여서 막 진짜 막 너무나 은혜스럽게 막 집회를 마쳤어.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모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2만 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예산 시내 가서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몰려나가서 밥을 먹은들 2만 명이 이 예산 읍내에 있는 식당을 다 다녀도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구나 벳세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네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답변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원했던 요구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시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답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먹이는데요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비용 계산법이에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답변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들도 실제적으로 주님의 권능을 입혀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교행을 떠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식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지? 그런데 너는 굶었어? 아니잖아. 다 먹었잖아. 채워졌잖아. 너희들 두 벌 옷 안 갖고 갔지? 그런데 그 옷 헤어져서 너희들이 뭐 생활을 못했어? 아니잖아. 주께서 다 채워주셨잖아. 너희들이 부족한 그대로 나갔지? 없는 것 가지고 나갔지? 그런데 너희 부족함이 있었어? 아니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동안의 제자들이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지금이 막 지금 뭐 상황이 어두워져가는 상황이고 빈들이고 2만 명을 먹어야 되고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동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 주님께서 하시면 되지.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주님께서 일하시면 되지. 그 모든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실제로 이와 같은 기대감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나아갈 주님이 원하시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답이 없다. 도대체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는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의 손길이 함께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절망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저들에게 뭐를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의 선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책자를 가지고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성경책을 주는데 그것을 받자마자 그것을 다 찢어가지고 창밖으로 뿌려버리다는 거죠.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고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철길을 걸어가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막 눈처럼 휘날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장을 잡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내가 먹는 떡은 내가 많이 들어봤어도 생명의 떡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 책인가 그렇게 알아보다가 나중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책을 가서 구입을 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어디 나왔는지 알지 못해서 처음부터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어디에 나올까? 그러면서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읽게 되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구나. 이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받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베풀을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느 땐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철길을 걷어가다도 종이 쪽 하나 가지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식을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되시는